매일 1시에, 오후 1시에 양념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이제 김장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도우셔서 김장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장이 이사야 6장입니다. 보통 선지서에 보면 1장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이렇게 부르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좀 독특합니다. 앞에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다가 이사야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의 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은 전체가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천상회의의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 천상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내용, 그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은 주전 742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주전 739년, 740년 또는 746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주전 742년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왕이었습니다. 약 52년간 왕이 있었는데요. 물론 뒷부분은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함께 섭정을 한 기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약 52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고 또 유다의 번영을 주도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국방이나 경제, 정치 면에서 유다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을 했었는데요. 유다의 산간지를 개간해서 농업을 크게 장려하기도 했고 블레셋 지역을 장악을 했고 또 남부 시리아 동맹을 조직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과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유다의 관리와 또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시야가 나를 강성하게 하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시야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졌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 이전에도 나오지만 권력자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포도원과 밭을 갈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강성해지지만 힘이 있는 자, 관리들은 힘이 세지고 또 많은 것을 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사회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는 천상회의를 보게 되는데요. 천상회의는 하늘에서 열린 회의를 말하죠.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천상회의의 장면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본 사람은요, 믿음이 아주 확고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어떤 육성의 음성을 만약 들었다, 그 사람은요, 한두 마디를 들었어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지요.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봤는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회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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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스랍, 여기 나온 이제 스랍은
날개가 6개라 그랬죠. 스랍을 보통 천사로 이해를 하는데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 좀 비슷한 존재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요. 이들에게 날개가 6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렸고 2개로 날개 2개로는 날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렸다라는 것은 겸손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 겸손한 태도를 스랍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감춰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사람은 역시 단에서는 목회자이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중심이 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럴 수 있고 또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단체의 장을 맡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오늘 간단히 나온 말씀이지만 스랍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2 날개로 날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스랍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겸손하다, 감춰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교 참 멋있었어. 참 뛰어났어. 그게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는 거죠. 설교하는 감춰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멋있었어. 우리 어땠어? 물론 대원들 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찬양팀이 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찬양이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겠지요. 자, 스랍들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입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했고 4절에도 보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다,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항상 그렇게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화로다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사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자 난 이제 망했다, 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요. 자,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오죠. 그리고 그 핀 숯을 이스라엘 입술에 대면서 죄 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상의 장면을 혹시 환상으로 볼지라도 이사야 같은 공포를 느끼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고 또 신약을 읽으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천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사람을 찾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스랍이 핀 숯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에 대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이사야는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부름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야 되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이 소명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학교에 지원하는 그 학생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수가, 아이들의 수가 너무나 적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신학교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저희 때가 아마 제일 많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때, 제가 모교회만 해도 저보다 한 2살 위, 그리고 저보다 한두 살 밑에 그 또래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그때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정말 강조가 됐고, 또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시기에 그럴 때 신학교도 더 많이 사실 가게 되죠. 근데 지금은 별로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로의 신학대학원 외에는 전부 다 신대원이 전부 미달이 됐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교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면 뒤를 이어서 선교할 사람이 사실 없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사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 목회자, 선교사 서로 긴밀하게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신다. 정말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잘 나가고 그럴 때보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기에 부름을 받아서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사만 소명을 받는 것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명,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일 수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의 일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진 않으시고 우리 루디아 찬양대는 특별히 그런 마음들이 많으셔서 찬양대도 하고 또 여러모로 섬기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천상회의를 통한 결정사항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아마 그것을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귀를 닫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것, 이사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지 말아라, 영적으로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깨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사야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자들 보내셨고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편은 비유적으로, 반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이사야는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 묻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과 12절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때가 주전 701년인데요. 이때 많은 유다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완전히 유다의 말기가 아니라 조금 그 전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때, 그러니까 주전 586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주전 701년이나 아니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 이 두 가지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같은 백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나 여러 가지 신학교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거룩한 씨를 남겨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사실 내게 주신 소명이 뭐가 있어? 그냥 먼 일처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신도지만 정말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의료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요. 잠깐 갔다 온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삽니다. 살면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꼭 그곳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절해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소명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명이고 은혜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막 두들겨 패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죠.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로 가기도 하고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소명이죠.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대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하나님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각을 끼워 넣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를 온전히 살아가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전도자가 없는 하나님 이런 시기에 하나님 전도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임한 곳에 하나님 소명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임한 곳에 하나님 주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또 그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관계가 하나님 더 좋지 않아졌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쟁을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북한 사람들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외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하나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민족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이 와서 하나님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함께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